함께 있는 하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가?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단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일하는 삼두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12장에 환상을 봤던 그 붉은 용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했죠. 예, 그 붉은 용은 사단인데 이 사단을 도와서 함께 일할 세력이 있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예,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 짐승이 있었는데 이 바다 짐승이 누구를 상징한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들으신 분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 이 악의 무리 누구라고 했어요? 예? 뭐 기억을 한 주 지나고 기억을 못 하십니까? 정치 세력들을 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 시대에는 로마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중국의 그런 어떤 공산체제, 북한의 공산체제, 그 나라들, 그 정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이 사단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이 본 이 환상에 나오는 이 짐승은 어디로부터 올라왔냐면 땅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보니 땅에서 이 짐승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12장에서 말한 이 사단,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한 바다 짐승, 정치 세력, 그리고 또 오늘 말할 땅의 짐승이 어떤 세력인지 지금부터 알아볼 거지만 이 삼두체계가 악한 세력으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악한 무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짐승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이 땅의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 이 땅의 짐승의 정체가 누구냐? 예, 땅의 짐승의 정체가 요한이 환상 가운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읽으신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이 짐승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오고 또 이 짐승이 하는 짓을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두 뿔 달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용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온순하고 또 그런 세력처럼 보이지만 말하는 것은 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 악한 사단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이 이후에 그 짐승, 땅의 짐승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의 짐승이 하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데려가느냐? 사단에게 복종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에게 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유기적이고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못 찾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렇죠? 표적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런 어떤 표적들, 그런 것들로 미혹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답이 나와 있죠? 누구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자, 누구? 거짓 선지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땅의 짐승의 정체가 누군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을 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표적을 행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이와 같이 표적을 행해서 미혹하게 하는 자가 곧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를 말해요? 땅의 짐승은? 왜 보고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정부를 숭상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모 목사님 아시죠? 여기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전모 목사님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전모 목사가 정치 체계와 함께 세력을 같이 붙잡고 그와 같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에게 여러분 이 모든 김일성 공산 체계,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체계적으로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에 북한의 김모 목사라는 분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김일성에게 줌으로써 이게 체계화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은 안 읽어보셨는데 저는 한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주요 섭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하나님 대신에 누가 거기를 차지했느냐? 김일성이 그 사상에 그 안에다가 그것만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
체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인 이 김일성 이 일가를 사람들로부터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섬기게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엄청난 그런 확진자의 수를 증가하게 했던 그 모 단체 아시죠? 그 모 단체의 그 교주 이모 씨 아십니까? 아시죠? 예, 여기 특정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거짓 선지자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여러분들 미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거기에서 S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미혹하고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교리를 잘못 가리켜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하루에 4번을 교회를 간답니다. 4번을 교회를 가서 3시간씩을 교리를 공부를 하니까 그게 진리처럼 걔네들에게 세뇌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S 이모 씨가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 중에 가장 잘못된 것,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모 씨를 그 사람이 그 이모 씨가 뭐라고 가리키냐? 자신을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냐? 곧 메시아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뭐가 틀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교리 제가 다 가리켜서 알죠? 뭐가 틀렸습니까? 예? 예수의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는 뭐예요? 성령. 예.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등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이 모 씨가 자기만이 그것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받을 수 없다. 에? 그렇게 여러분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여러분 미혹하고, 그래서 그들을 잘못된 교리로 이끌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을 숭배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지 누가 거짓 선지자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잖아요.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기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살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느 대구에 있는 어느 모 권사님은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런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독 1독을 다짐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들 하고 계시죠? 예? 확진자들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두려워서 여러분 집안에만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안에 계실 때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제 설교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으로 다 녹음되어 있어요. 주일 설교고 금요 설교고 설교 다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번 들어서 여러분들 잘 몰라요.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들어요. 제 것만 듣지 마시고요. 대구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동신교회의 권모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그 설교도 들으시고요. 설교 좋은 분들 여러분들 많으니까 그 설교를 여러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여러분 갖추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짐승이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처음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처음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다 짐승. 예? 정치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 정치 세력에게 뭐 하게 하냐? 뭐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가 하는 게 뭐냐면 13절인데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러분들 뭐 하느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예? 엄청난 일들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왜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능력 있게 하느냐?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단도 여러분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예? 하나님 발 아래 있지만 그가 그와 같이 어둠의 세력을 그리고 자기의 종로로 타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엄청난 권세와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표적과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을 지금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서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에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이와 같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는 자냐면 미혹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하는 자냐면 유혹하고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뭘 여러분 보여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예?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우상을 여러분 숭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여러분 미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흔하게 송모 장로 아시죠? 예, 실명 거론하지 않지만 송모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치료의 그런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면 치료의 능력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면 여러분 이 치료와 기적 이런 거 보이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죠.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에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숭배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봐야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 결국에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와 같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이 있다고 그러면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이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기적과 표적이 정말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 자신 그 사람을 섬기게 하고 높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 그 땅의 짐승은 계속해서 이들을 미혹하고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는 불신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짐승의 표를 주는데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에게 표를 주고 있습니까? 예? 누구에게 표를 주는 것 같아요? 작은 자. 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여기에 모든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자일까요? 그러면 제가 이 말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주는 짐승의 표를 준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짐승의 표를 준다라는 의미는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예?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네,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 라는 뜻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겠어요? 이 표를 받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 불신자 다 포함일까요? 누굴까요? 불신자죠. 예. 불신자에게 여러분들 이와 같이 표를 여러분들 준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표를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도 말이 많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14만 4천은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뭐는 알아요? 666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몰라요. 예? 아는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베리칩. 이 666이 바로 베리칩을 받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와 같이 베리칩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문자주의적인 종말론을 해석하는 그런 세대주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입장은 문자적인 그 해석을 하는데, 베리칩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666의 숫자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무천년 해설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이 살 속에다가 바코드를 적어서 우리가 거기를 통과하면 모든 것들이 인식되는 그런 것들을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가서는 이 베리칩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이게 베리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요한 시대에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와 같이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그것을 이해했을 때 이것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 여러분 하나님이 인을 치고 다니셨죠? 그래서 인맞은 백성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에 그 인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친 것일까요? 인, 도장. 내 거다. 내 거라고 이렇게 도장을 여러분 쳐주신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 맞았다. 이러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맞는 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대답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도장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어떤 그런 도장을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줬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짐승의 표를 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사단들이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인을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여러분 도장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도장을 받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단이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이 불신자에게는 자신의 소유라고 도장을 인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는 짐승이 치고 다니는 건데 이 표시는 누구의 소유라는 표시예요? 사단의 소유라는 표시예요. 사단의 소유라는 표시로 그와 같이 모든 불신자에게 짐승의 표를 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는 게 짐승의 표를 친다는 것, 이것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이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들 인침을 받는 것, 이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소유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인침받은 사람들은 뭘 하느냐?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 숭배하고 그런 길을 여러분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66의 숫자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고 여러분들 상징하는 숫자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에 이 여러분 666이라는 이 숫자를 말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시대에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자를 숫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역이면 1번, 니은이면 2, 디귿이면 3 이런 식으로 게마트리아 기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암호처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실명을 기록하기 좀 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것을 사용하여서 656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증거가 어디에 남아있느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 핍박받았던 교인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카타콤에서 숨어 지냈는데 그 벽에 동굴에 뭐라고 써 있었냐? 나는 오사오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요, 이 666은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어요, 여러분? 예? 그가 누가 왕이었어요? 요한 때 도미티안 황제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네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마트리아 이 기법으로 이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 도미티안 황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66의 이 숫자는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황제를 숭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와 같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짐승의 표를 치고 다녔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웠어요? 예? 이 666 여러분들 이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이 666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와 같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어떤 한 인물을 상징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짐승의 표를 친다, 예? 짐승의 표를 받는다, 친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불신자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거는 누가 갖고 있느냐? 불신자에게 모두 가지고 있는 표예요. 불신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표가 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표를 받은 이 불신자가 여러분 주로 뭐를 하느냐? 뭐를 합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타협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짐승의 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뭘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자기 자신과 돈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돈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뭘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매매나 상거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으로서 사단에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려면 반대로 여러분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손해를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타협을 한다든지 내가 돈을 여러분들이 숭상하고 만몬신을 여러분 숭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타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답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사단과
그리고 또 이 정부 세력과 그리고 또 이 땅의 짐승인 누구? 거짓 선지자와 정말 삼두체계로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게 이렇게 무릎 꿇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미혹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시대를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지 아시죠? 매매를 못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해요.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운동선수가 주일날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100m 주전으로 나가야 되는 선수인데 100m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정말 죽는 것과 목숨과도 바꾸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고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 땄습니다.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만몬신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손해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라든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을 짐승의 표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맞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짐승의 입맞은 자들입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입맞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타협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멈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미혹되어서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그와 같이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